입니다. 종교개혁 전통 아래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탄절을 단순한 교회의 절기나 문화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교개혁 전통 아래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성탄절을 단순한 교회의 절기로 지키거나 문화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날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탄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하는 날, 또한 성육신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감동, 분위기, 재미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에 주목하는 날인 것이죠. 저는 우리의 올해 성탄이 다른 해의 성탄보다 성탄의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지난 8월에 짧게 살펴보았던 헤롯이라는 한 사람을 조금 더 길게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인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성육신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설교, 이 8월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문 속의 헤롯은 일명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헤롯들이 있는데 그 헤롯들의 아버지이자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명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로서 이 별의별 왕이 다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손꼽히는 폭군입니다. 이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일단은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후광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고, 더불어 로마 정부와 황제를 향한 그의 극성적인 로비, 아주 극성스러운 로비, 그리고 정치적인 거래, 이것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죠.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고 그가 로마 정부와 황제를 상대로 아주 끈질기고 극성스러운 로비와 정치적 거래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임명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한 순혈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속국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전락해버리기는 했지만, 또 민족적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우월의식, 또한 선민사상이 있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낱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또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한 가정의 배경으로 이 왕으로 임명된 헤롯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는 끊임없는 반란과 봉기가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반란과 봉기. 이에 헤롯은 자신을 향해서 요동치는 민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이사랴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를 높여주는 도로 그리고 수도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로마식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름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나름의 정치적인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서 한번 자리 잡은 이 불안함과 두려움, 언제 왕위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증폭됐죠. 즉 아무런 민족적인 정통성도 없이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이 된 자신을 누군가가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왕위에서 축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그것이 매일의 그를 사로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불안감과 공포가 제어되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주변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감과 공포가 제어되지 않을 때마다. 충격적이게도 그가 살해한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의 정적들, 정치적인 적들이 있었지만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사람들에게는 먼저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마리암, 이 마리암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원래 헤롯이 마리암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마리암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의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또 그 일을 탓하던 장모도 죽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도 자기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였던 헤롯 안티파트로 2세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죽이는, 정적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이는 이 헤롯의 잔인함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이렇게 말했죠.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던 이 헤롯에게 어느 날 동방박사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겁니다. 이 정통성 없이 오직 로비와 거래로 왕이 된 자신을 누군가가 암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언제든 왕위에서 축출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헤롯에게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묻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 공포 그 자체인 거죠.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동방박사들이 전해주었던 이 말을 듣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소동했다. 그리고 여기서 소동했다는 표현은 이 그리스어로 볼 때 에타라흐데산입니다. 에타라흐데산. 이건 뭐냐면 제어되지 않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제어되지 않는 감정 상태. 도저히 잠잠해지지 않는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움과 공포에 결박되고 잠식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헤롯의 모습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인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일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헤롯의 모습, 이 헤롯의 모습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인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 한 사람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헤롯 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롯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정재만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기어이 왕 노릇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 노릇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와 남자를 타락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와 남자를 타락시키고 싶었어요. 기본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부패시키고 싶고 타락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그럴듯했던 뱀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뱀에게 들어간 이 마귀는 이후 여자와 남자에게 접근하여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건넨 유혹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될지도 몰라가 아니라 된다고 확실하게 말해주죠. 그리고 마귀가 건넨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너희도 하나님처럼 왕이 될 수 있다.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이 땅 모든 것의 주인, 곧 왕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유혹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귀의 유혹에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와 남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죠. 뭐 고민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죠. 자,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와 이 남자는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처럼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는 그 열매, 이 선악과를 너무 쉽게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이 보인 그런 태도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되어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에덴의 여자와 남자가 선악과를 먹던 날부터 이 땅에 존재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본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끝까지 기어이 왕노릇하려는 본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 속 헤롯도 그리고 우리도 이 본성 안에서 하나입니다. 본문 속 헤롯도 그리고 우리도 이 본성 안에서 하나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죠. 현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런 단지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대표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에덴에서부터 유전된 이 타락한 본성이 그리고 헤롯에게까지 미친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본문에 기록된 헤롯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일단 자기의 삶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자기의 삶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기어이 왕노릇하며 끝까지 왕노릇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리고 욕심이 많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자신에게 허락된 삶과 삶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권위를 자신에게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권위를 자신에게 두는 것을 말해요. 즉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것을 내 맘대로, 결국에는 내 맘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 내 맘대로 나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합니다. 끝까지 그런 태도를. 물론 그들 중에 일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기어이 왕노릇하며 끝까지 왕노릇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한 번씩은 기도해 보기는 했잖아요. 그렇죠? 제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에 맞추어 자신이 기도했던 그 사안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춰서 자신이 기도한 그 사안을 처리해요. 그리고 기도를 무색하게 하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럴 거면 나한테 왜 기도했니?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한테 이런 반문 들어본 사람 혹시 있나요? 저는 한 3만 번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3억 번쯤 될 거예요. 자, 냉정히 말해서 자신에게 왕이 된 그들, 자신에게 왕노릇하는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해도 좋은 신하의 조언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왕의 명령은 아닙니다. 참고해도 좋은 신하의 조언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왕의 명령은 아니다. 이미 그가 그 자신에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 신하일 수밖에 없죠. 자, 본문 속 헤롯을 보십시오. 자, 그는 비록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철저한 율법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철저한 율법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 그는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 확실하고요.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철저한 율법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왕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그의 곁에는 비록 비루하기 짝이 없지만 비록 껍데기만 남은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그의 곁에는요. 자, 동방박사들의 발언이 있은 다음 헤롯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기의 처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방금 읽은 것처럼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자기의 처소로 불렀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아이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하여 말해줍니다.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하여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장차 태어날 아이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태어날 그 아이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온 세상의 구주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자, 헤롯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자신에게 왕노릇하던 헤롯에게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스스로에게 왕이 된, 자기 자신에게 왕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알되 믿지 않고 알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죠. 자기 자신의 계획이죠. 두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하고 기어이 왕노릇하려고 하며 끝까지 왕노릇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왕노릇합니다. 끝까지 왕노릇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자신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보이는 거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희생과 손해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희생과 손해를 지불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일 뿐이죠. 그들에게 타인은 희생과 손해를 지불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희생과 손해를 지불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 활용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매우 냉소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거나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없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없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 없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쉼이 없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쾌락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심지어 공격적인 자세까지 취할 때도 많다는 거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들은 타인을 자기 만족과 목적 그리고 계획을 위해서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타인을 자기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만족과 목적,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이들은 자기의 삶에서 배제하거나 제거합니다. 자기의 만족이나 목적,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삶에서 배제해버리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거해버리죠. 본문 속 헤롯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가 믿지도 않았던 유대교를 활용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만족,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대교를 활용해요.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기 왕궁으로 자주 불러대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죠. 자기 입지 강화, 왕권 강화를 위해서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 계획에 반하거나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가차없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언급한 그의 손에 죽었던 이 정적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이 증명하는 바죠. 그래서 본문 16절에 기록된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여러분, 헤롯의 위와 같은 폭력과 폭정을 단순한 권력 남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의 행태는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려는, 그리고 심지어 제거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인간 본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롯의 모습은 비록 정도가 좀 다르고 양태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쉽게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이렇지 않다고, 난 여기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세 번째, 정말 심각하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국 왕노릇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왕노릇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매우 표면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한 표면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자기의 주인이 아닌 자기의 신하로 받아들이는 이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이는 이들, 하나님을 받아들임에 있어 주인이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좀 센시티브한 수종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아주 센스 있는, 알아서 착착착 능동적으로 움직여주는 이 센시티브한 수종자쯤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왕이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절한 조언자쯤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든든한 후원자쯤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보장이 확실한 보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유능한 위기 관리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주인이나 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센시티브한 수종자, 친절한 조언자, 든든한 후원자, 보장이 확실한 보험, 유능한 위기관리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마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토대와 기초는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보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내가 세운 계획에 보탬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만족이나 유익, 내가 세운 계획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차없이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소원한 거리를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환영하기는 하지만 왕과 주인으로는 무기한 유보하거나 거부합니다. 왕과 주인으로는. 구원자로는 환영하죠. 천국 보내준다는데 구원자로 환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옥 안 보내게 한다는데, 천국 보내준다는데, 심할 때마다 은혜 준다는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왕과 주인으로는 그것 왕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기한 유보합니다. 무기한 유보. 그리고 끝내 거부하죠. 그들은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요구하지만 자신의 주권은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더욱 사특한 것은 그들은 본문 속 헤롯처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옛날 에덴에 있었던 그 동산의 뱀처럼 이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적인 행동과 말투로 예수님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없게끔 만들고 적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관리합니다. 종교적인 행동과 말투로. 그래서 그들은 헤롯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본성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설교 쓰면서 제 안에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은 선하기 때문에 조금 덜 절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정말 절감했어요. 저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 헤롯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속 헤롯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 땅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드러내주는 인물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헤롯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어요. 끝까지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왕이 되고 싶었고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왕이 되고 싶었고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고 왕노릇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 헤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명징한 메시지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왕이셨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어 하셨던 존재가 아니라 그냥 왕이셨습니다. 그것도 뭐 헤롯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많은 왕들이나 대통령들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분명히 모자란 그런 왕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왕이었습니다. 완전하고 결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왕, 완벽한 왕이죠.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천지의 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여. 주제, 아이제예요. 테마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여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데스포테스거든요. 이 주제여라고 말할 때 이 주제는 헬라어 데스포테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독재자입니다. 사실 독재자. 예수님을 독재자라고 부른 거예요. 독재자라고. 근데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 차원에서의 독재자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백성들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죠. 자신의 정권 유지와 강화를 위해 수단분모를 가리지 않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독재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전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재하셔도 돼요. 그리고 독재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왕.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왕좌를 버리고 그때 그 땅에 성육신하셨어요. 왕좌를 버리고, 왕이셨는데도 왕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헤롯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인 나도 왕좌를 내려놓고 낮아졌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왕인 나도 왕좌를 내려놓고 낮아졌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자, 그리고 2000년 전 헤롯과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왕이 되고 싶어하고 끝까지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왕이 되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마저 왕이 되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인 나도 왕좌를 내려놓고 낮아졌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물론 쉽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안 쉬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마음은 원하지만 이놈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완전한 순종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서 8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죽으라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을 안 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여러분 굴복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육신의 생각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해봐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가죠. 이놈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죽으라고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장이에요. 황금사슬이 있는 장이죠.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자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부터 시작하여서 그 어떤 것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것이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써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죽으라고 굴복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굴복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왕인 나도 왕좌를 내려놨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려놓겠다고. 쉽지 않아도 대답해야 한다고요.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 켈러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적으로 힘써야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왕좌를 내려놓기 위해서요. 자,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 본문의 직후 구절인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었다라고 헤롯의 죽음에 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자, 헤롯은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해에 헤롯이 죽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해.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설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이 사람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요세푸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뢰받는 역사학자 요세푸스. 요세푸스가 주후 94년경에 기록했던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간단하게 요약하면 온몸이 불꽃에 타오르는 것 같은 열병을 앓았대요. 온몸이 불꽃에 타오르는 것 같은 열병을 앓았답니다. 그리고 이후 그의 생식기에서부터 구더기와 벌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몸을 파고 들어왔죠. 온몸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열감에 휩싸이고 온몸이 그의 생식기에서부터 구더기와 벌레가 발생하여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 유대 고대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알다시피 이 불꽃이라는 표현이나 구더기라고 하는 표현은 음부와 불꽃에 관한 기록 속에 담긴 표현입니다. 구더기, 불꽃, 음부와 불못에 관한 기록 속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자신,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나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세상 사는 법,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음부와 불못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성화할 뿐인 것이지 완전 성화는 없어요. 점진적인 성화도 완만한 성화가 아니라 돼지꼬리와 같은 성화입니다. 인간의 성화는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왕노릇하는 것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자태가 없는 이들이 있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이들, 어떠한 결단도 없는 이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어떤 고백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음부와 불못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헤롯은 그 모습으로 죽었죠. 음부와 불못의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 성탄절에 여러분 뭐 하시렵니까? 뭐 하실 거예요? 외식도 해야 되고 스벅 가가지고 프리퀀시도 받아야 되고 전 받았어요. 성탄절에 뭐 하실 거예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래 성탄절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이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성탄절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좌를 버리고 왕이셨지만 왕좌를 버리고 이 땅을 성신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왕도 아니면서 왕좌를 꿰차고 앉아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그 자리는 너희 자리가 아니라고. 나의 삶에서도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 삶에 독재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더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들의 필요와 쓸 것을 더욱더 잘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들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